뭐 많이 적었을 때가 한 7, 8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든 뭐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못 적고 지나간 날도 있긴 하지만 적을 때는 보통 그래도 한 두세 가지 쓰다가 뭐 잘 안 나와 감사할 게 뭐가 더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어쨌든 쥐어 짜면은 감사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책을 보니까 한번 100가지의 감사 목록을 한번 쭉 다 쓰라고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시시콜콜한 거, 내가 두 발로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코로 숨 쉬고 있고 입으로 밥을 먹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상태의 예전에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금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은 뭔가 이제 허전하고 뭔가 내가 옷을 안 입고 나간 것 같은 어떤 그런 꼭 입고 나가야 될 옷을 안 입고 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런 때가 됐는데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습관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다 받았죠. 말씀으로 추론컨대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하러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니까 경계에 있겠죠. 그 경계에서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기네들의 나병, 보통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감사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왜 나머지는 그냥 갔을까? 왜 나머지 9명은 그냥 갔을까? 나라면 이 9명 중에, 10명 중에 이 9명에 속할까? 1명에 속할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 9명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이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습성은 감사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받은 은혜는 잊기가 쉽고, 내가 베푼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어떤 죄된 습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감사가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그건 당연한 거지. 뭐 보통 속담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 거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고치면, 이것만 나아지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 같은 마음을 갖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명에 속할 것이냐, 이 1명에 속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 9명을 판단한다라고, 이 9명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9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자기에게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9명, 이 뭐야? 왜 9명은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거나 이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건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의식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꾸 예전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고요.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쭉 써라. 그게 아니더라도 하루에 5가지, 6가지라도 단 3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매일매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쓰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까지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할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질병에 대한 감사를 하였을 때 영혼의 구원이 들어온 것이죠.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함에 감사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 그걸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감사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한 번의 회심으로, 깨우침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했던 그 스트레칭을 다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스트레칭이 처음에 이제 이게 뭐든지 뭐 마음 먹기는 먹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하기 쉽게 그 책을 하나 5분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책을 샀고 책도 소용이 없어요. 책을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브로마이드라고 해서 큰 종이가 있어요. 그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그게 브록으로 있는 거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벽에 붙이고 그걸 따라 하면은 그나마 따라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이 방이란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계속해서 점점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몸이 더 유연해지고 좀 더 스트레칭이 좀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걸 바라고 지금 이제 한지 며칠이 안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까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12절, 11절에 보면은 끝에가 다 뭘로 끝나냐면은 배웠노니, 배웠노라. 배워야 되죠. 배워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제일 확실한 거는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뭔가 실제로 내가 이 몸으로 체득하는 배움이 최고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샘플이 있으면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샘플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뭔가를 배울 때 제일 비싼 수강료를 내는 게 뭐죠? 개인 강습이에요. 개인 강습. 나한테 맞는 옆에서 누군가 계속 개인 강습을 해주는 게 제일 비싼 수강료를 내게 돼요. 샘플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옆에서 안 되면 고쳐주고. 이런 샘플이 있으면 최고로 잘 배우게 되죠. 이런 실천적 경험을 얘기하는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보면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감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 불평불만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보면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죠. 내 만족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래서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 특별히 스스로 자에 만족할 족자. 스스로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경의 인물이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두 가지 다를 알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한 가운데에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것저것 주는데 왜 감사가 안 돼요? 돈도 더 많이 벌게 하시고 더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자식도 더 잘 되고 이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흘러넘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연습이고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도서 말씀 잠깐 같이 보시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형통한 날과 슬픈 날을 둘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을 같이 가게 하셨어요.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이것을 같이 주게 하셨는데 그 위에 말씀 같이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사람이 펴지 못하죠. 이걸 저를 굳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틀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나한테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틀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아가게 하세요. 광야 그 11하룻길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보내는 업무를 이제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해요. 그냥 잘하니까 지네들 앞가림 원래 잘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돌아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있으면 내가 좀 생각해서 좀 이런 것을 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전문대 간 거예요. 전문대 갔는데 대학만 가도 너무 감사했는데 전문대 가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그 4년제를 더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2년 졸업하고 편입시험을 봐서 4년제를 갔어요. 4년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가 이제 교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가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자하사를 하시는 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원하는 것을 자기가 이룬 분도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펴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에서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공고한 날에 뭔가 생각할 수가 있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게 뭘까요? 슬픈 날인데 이해가 될 수 없는 날이에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하셨는지 그걸 되돌아보면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윗이요. 압살롬 그 아들한테 피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고 다윗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까봐 겁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중에 쓴 시가 있어요. 그 시편 63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잠시만요. 63절 맨 위에 먼저 보시겠어요. 맨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63 위에 써있는 다윗의 시 하고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쫓겨나면서 쓴 시예요. 다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다음에 7절로 가실게요. 7절로 가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특별히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는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리고 공고한 날이죠. 굉장히 공고한 날이에요. 배신을 아들한테 당했어요. 자기가 왕위를 뺏기는 것도 서글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쓰라릴 텐데 그 뺏는 대상이 누구냐면 믿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등에다 칼을 꽂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면서 얼마나 서글픈 상황에서 있는데 그때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어떻게 즐겁게 부를 수 있어요? 3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될 수 없는 거죠. 억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거 보면은 공고한 날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을 통해서 죽을 일들이 너무 많았죠. 사울이 창을 던져서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었죠. 그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신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면서 나의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때 뜨거운 광야 햇볕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얼마나 날씨가 뜨거워요. 뜨거운데 거기서 그늘을 비춰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차분히 듣게 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나에게는 공관날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뭘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공관날에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어지게 하셨는지를 왜 이렇게 이러는지를 알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펴겠어요? 하나님 굳게 하신 이유를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뒤를 돌아보게 될 때 나에게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내 음성에 내 기울이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나의 그늘이 되셨던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평정심을 찾고 이런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하나라도 쓸 수 있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게 개역 한글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되돌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되돌아보라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그런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체의 자기만의 노하우와 비결이 됐던 것이죠. 자기만의 처방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맞춤식 처방을 자기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평안을 찾는 것이고 이러한 공고한 또 저러한 공고한 상황에서는 저러한 과거에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또 평안이 찾아오도록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을 또 다시 한번 잠깐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잘 아시는 무비보셋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잠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다윗의 종이니나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예. 보통 이 말씀 이제 무비보셋을 본의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감사 때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저희에게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또한 어떤 그 감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다윗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게 내용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후손 중에서 찾았던 거죠.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후환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후환이 되는 사람은 다 치거든요. 후환이 될 수 있는 자기가, 이게 왕족이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사울의 그 집안에서 끝나고, 이게 다윗으로 승계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에 있는 이 자손, 손자, 이 후손들은 다 죽여야지만 되는 게 정석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죠. 첫 번째는, 재산을 다 그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두 번째는,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명예를 회복시켜주죠. 두 가지를 회복시켜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 가지가 대조가 돼요. 첫 번째, 사울의 집에 원수 사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두 번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자기를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 친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요나단을 택한 거죠. 사울을 택하지 않고 요나단 쪽을 택해서 무비보셋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상대와 나, 어떤 상황과 나와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훈련이 다윗에게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복귀시키고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항상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100% 긍정, 100% 부정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뭐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병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때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택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변수, 중요한 어떤 선택의 결정사항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주님 나라로 가신 제임스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죠.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중학교 1학년 때 제임스 할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 노량진 교회 노량진 모임에서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 이제 그 전에 그분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뒤로 하셨던 말씀이 제임스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하셨던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없이 생각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느냐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다를 거 없어요. 괴로울 때 똑같이 괴롭고 좋을 때 똑같이 좋고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나와 사람 간에 나와 어떤 상황 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면 그것은 그 개입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볼 때
좋은 일이 있으면 개입하고 싶지 않아도 개입이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공부한 날에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개입시키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개입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연습을 하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에 배어있는 그 근육과 습관에 배어있는 그 영의 어떤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성령에 차여 있으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뜨거워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차여 있다는 것은, 머리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준비,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말씀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감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0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60만 장정. 내 식구로만 해도 64, 24, 240만 명, 보통 200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정 한 명, 그러니까 응만 쳐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특별히 38절 보면은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 끼어서 같이 출애굽을 같이 한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이방 민족도 같이, 많은 이방 민족이 곳곳에 껴가지고 가는 데지만 대세는 뭘까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죠. 이걸 두고 민수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이 잡족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뒤에는 또 다르게 표현되는 민수기 11장 11장 4절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제 보시면 그냥 묵상하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반나도 함께 내렸더라. 특별히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아까 말했던 그 잡족이라고 하는,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옛날에 먹었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애굽에서 먹었던, 값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 많은 것들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이것이 전염이 돼요. 이스라엘 많다고 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만 명이 있었다고 하면 이방 민족은 많아봐야 10,000명이나 됐을까요? 일부가 섞였지만 그 일부의 불평불만이 삽시간에 확 퍼진 거예요. 불평불만은 내 안에 감사를 싹 없애버리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세상이 개입되어 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이방
민족, 섞여 사는 인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섞여 사는 인종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끌어안고 살게 되는 육신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근데 불평불만하는 다른 인종, 잡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세상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될 때는 특별히 여기 구절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이 이슬은 성령님을 나타낸다고 배웠어요. 이 이슬이 하나의 층으로 돼가지고 그 만나가 그냥 떨어지면 흙이 다 묻잖아요. 그래서 이슬이 하나의 수막을 이루어가지고 수막층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수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층이 돼가지고 물침대처럼 이렇게 위에 쭉 있어서 그 위에 만나가 쓱 내려와서 그 만나 말씀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이슬과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거죠. 매일매일의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교제가 그 이방 잡족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오는 그 불평불만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정리해드리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매일 한번 요즘에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한번 적는 연습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감사하는 연습. 모든 연습이 필요해요. 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자. 그 가운데 광야에서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그 사울과 요나단이 있었지만 요나단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항상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있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의식하면서 사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있는 그 육신, 우리에게 따라온,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출애굽했을 때도 따라온 그 이방 잡족,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을 흐트리고 모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그 잡족, 그 불평불만을 매일매일간의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한다, 그 교통, 그 교제함으로 물리치고 떨쳐내자.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떨쳐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편을 떨쳐내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요 네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